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 엮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모든 것이죠. 복음 각인.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속기 들어가거든요. 복음 각인되고 풀이 내리고 체질되고 보면 손 못 댑니다. 사단이. 손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안 된 데는 자꾸 건드립니다. 이 사탄이가 어떻게 복음 각인 안 되도록 불이 체질 안 되도록 그게 지금 우리가 다락방 속에서 가장 큰 과제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이걸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도록 막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했느냐. 이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각인 안 되도록. 자꾸 사탄이가 어디를 건드리냐. 하나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도록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획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이제 올인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과 중심과 모든 것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을 올인해야 되는데 이 올인하면 큰일 나죠. 여태까지 자기가 각인으로 놀던 말이야. 이 창세기 3장의 인생들이 자기를 이제 제끼고 말이야. 하나님 올인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있잖아요. 이미 자기 손에서 길들여진 인간이라 어떻든 복음 속에 뿌리 내리지 체질 안 되도록. 그래서 자꾸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미혹해야만이 이제 이 각인이 안 되거든요. 이 미혹하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은요, 자꾸 이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24시간 온통 하루를 갖다가 이런 잡생각,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바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이 잡생각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 걱정도 하고, 돈 걱정도 하고, 또 세상 걱정도 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맨날 생각이요, 24시간 잡혀 있습니다.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이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 보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24시간 생각이 주님께 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사탄이가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사탄이가 뭐 합니까? 매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 사탄이가 뭐 합니까? 이제 매일 유혹해가지고 중독되도록 바라는 중독. 아십니까? 뭐 생각이 자꾸 복잡하고 막 귀찮고 막 이러고 모르겠으니까 텔레비나 보자. 이러면 텔레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중독될 뿐이에요. 텔레비 안 틀면 못 견뎌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잡혀버리죠. 이거 참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술 중독되지. 어떤 사람은 노름이 중독되지. 그런 원인들이 여기서 왔어요. 에라 될 때를 되려고. 지금 중독된단 말이야. 이거 그냥 큰일 납니다. 특히 여러분 집에 텔레비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틀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문화 자체가 세상 문화고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펼치는 것이 이런 정사 건세 허감이 잡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겁니다. 매일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 계속 24시간 미혹해가지고 이런 썩어질 것 없는 생각 속에 내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떠냐? 사람이 완고해집니다. 아주 굳어집어죠. 완고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완전히 사람이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말이에요. 부정적이 되죠. 이러면 이 사람 못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죠. 제가 하나님 믿는데 믿기 전입니다. 이 막 아기 부딪히니까 막 정치하는 것도 쳐다보면 막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또 그리고 뭐 생각하면 막 부정적이에요. 그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하단에 꽃을 심잖아요. 그 꽃을 심을 적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저건 사치 않는 보는 것이지. 가서 막 밟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 상태가 벌써 굉장히 부정적인, 불신앙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각이 이렇게 됐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우리가 복음이 전부인데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왔으면 이제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이 복음 각인을 안 되게끔 또 우리는 현장에서 내가 사실상 사는 동네에서 가정에서 주로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미혹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는 그것을 나왔는데도 지금 여기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안 되죠.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행히 32살 하나님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좋고 좋으니까 계속 새벽 기도 가고 구시 가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갔는데 나는 달라졌지요. 달라졌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좋으냐? 다른 거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에 미쳤다 갈까? 여기에 빠지니까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그냥 주님이 좋고 말이지. 좀 이렇게 마시져간 사람 돼버렸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내게 계속 은혜도 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도 다 하고 있죠. 어떤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해결해 주죠. 이게 또 이 정도 아니야.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 이 정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아닌데 내가 주인 같으면 내가 걱정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내 인생 걱정은 끝났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시면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도 끝났어요. 또 엄밀히 따지면 또 내가 목회할 적에 주님이 주인을 하니까 내가 심부름만 했죠. 참
이 정도 같으면 개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30년 전에 이상해요. 시험 안 들었거든요. 시험 들어도 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뭐 개의치 안 했는데 가끔 시험이 오고 또 이상하게 이 교회는요 목회하다 보면 문제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이런 문제 사건 앞에 나도 움츠거리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안 그랬거든요. 뭐 주님께 다 맡기뿐인데 그리고 사람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사람 넘어서는 게 힘든 거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요 갈등을 느끼고 질 적에 전도자를 만났어요. 양수리 수행관에서 집회하는데 이 세상에 이 말씀하는 거 있죠. 요한복음 19장 40절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결론 끝났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끝이 안 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인생의 결론이냐 이야. 저는요 멍했어요. 그래가 갔다 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도 결론이 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이 복음의 결론 나기 위해서는 나도 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도 하고 있지만 목회도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주님이 하시니까 그때 내 마음에 한 30년을 갖다가 복음 올인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결단을 가졌어요. 한 30년 정도 올인하면 되겠다. 이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걸렸고 정말 모세가 80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것도 있으니까 한 30년만 하면 나도 이제는 끝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뭐 30년 다 되지요. 뭐. 이제 한 1년 지나면 전 30년입니다. 이상하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는 거예요. 내를 놀라는 거예요. 교인이 뭐 그거 아니고 내 자신이 자꾸만 변하는 거 있죠. 야, 이 복음이. 지금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돼야만이 우리 교육자들은 특히 우리 7천 사무엘 또 우리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들 미리 7천을 갖다 이 복음 결론 나야 되거든. 복음이 결론 안 나면요 사탄이가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걸리고 넘어졌다 엎어졌다 맨날 그러다 끝납니다. 두 번이 사는 인생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을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매주 강단했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끼려부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이 많이 뿌리 내리고 사실화되어 있어요. 교인들이 편안하잖아요. 교인들이 남의 말 잘 안 해요. 벌써 그만큼 제가 이전에 나의 신앙생활을 좀 이 한 거에다가 이 복음을 계속 끌어부었더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이런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해서는 복음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결론 되면요 복음 체질화 됩니다.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약이 예수는 그렇다는 언약이 모든 것입니다. 언약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고 모든 것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거룩하고 어렵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때마다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계속 줍니다. 은혜를.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인간에게는 에덴을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는 이제 할 일은 다른 거 없잖아요. 뭐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누리게 만드니까 이젠 세상 정복, 하나님 만든 만물 다스릴 정복이냐. 그 정복할 수 있도록 생육번선 땅에 축복을 막 쏟아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너무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 놓쳤단 말이야. 이 언약이 모든 걸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깨달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이 언약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고. 모세가 붙던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은요, 그 들어오는 재앙을 막는 언약입니다. 재앙만 아니죠. 막 그 애굽의 귀신을 꺾어내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걸 말해요. 포로되었을 적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진짜 포로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결론이고 모든 것이 이를 믿습니다. 이 딱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우리 많이 들었습니까? 이 언약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했잖아요. 가장 사실적이고 현장적이고 기본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게, 사람 만들지게 만물을 창조했지요, 말씀으로. 그 중에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같은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 정도 아닙니다. 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 갖다 들어붙는데 왜 갖다 들어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라고.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진짜 넘치는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겠다면 그따도 복을 주는 거예요. 내 산업이, 내 장사가, 내 일터가 세계복음화 하겠다면 그게 축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억울하지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담아, 손대지 마. 네가 손대면 죽어. 그런데 이 이제 계시록의 12장에 이 사단이가 아니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도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께 된다. 이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단의 소리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결국은 죽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실제로 죽은 고기입니다. 나무에 땅에 뿌리가 빠진 것은요, 죽은 나무입니다. 인간의 하나님 만드는데 피조물은요, 반드시 창조 원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에게는요, 모든 축복이 주님이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일은 이렇게 돼버리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성을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제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무서운 사건이, 신분 자체가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인데 이게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 첫째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 후손은 전부 마귀 자녀들. 이제 이놈들을 그냥 안 두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전부 다 귀신 섬기 만듭니다. 자기 섬기 만들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종교생활 하고 있잖아요. 전부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이놈한테 속해가지고 그래야만 잘 산다 그러죠. 그래야만 성공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이 정신적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귀신 들리잖아요. 무당들 다 귀신 들리잖아요. 귀신 섬기니까 정신 문제가 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막 죽고 싶고 말이지.
사람이요, 정신병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잖아요. 뭐 치매 같은 것도 오죠.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 문제 뭡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 지금 몸뚱아리 병이 오잖아요. 사람이요, 정신병 들면 육체는 그냥 버립니다. 이제 육체에 온갖 병이 다 오잖아요. 뭐 이 병은 죽을 병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은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이 죽음은요, 이 병은요, 지옥으로 가는 병입니다. 무서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건데, 죽음은 이 귀신이 가는 말이,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 불꽃입니다. 영원한 불꽃이에요. 그럼 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새끼도 그리 간단 말입니다. 이를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제사 지는 게 다 귀신의 끼들인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 짓을 했는데 자식을 그냥 두겠습니까? 완전히 자식도 다 꺾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인간들이 이거 모르고 살아요. 여기서부터 막 저주와 재앙이 오고 문제가 막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말도 못합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내가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펼쳐진 거 그대로였어요. 자, 이런 문제 왔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가 들어가서 종교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없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지요. 뭐 되는 일이 없지요. 자꾸 문제 사건 터지지요. 재앙과 저주가 오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요민할 길이 없느냐? 그래 종교생활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철학, 좀 내가 정말로 공부나 많이 하고 이런 무슨 해결이 될까 싶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사야 64장의 4, 6절에 내가 좀 선한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내가 이런 일 없을 거 아니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 이야기 아닌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겪은 일이고 또 지금 우리 지금 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우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온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아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뭐 때문에 떠났습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렸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수를 꺾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진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복음. 진짜 우리가 이걸 계속 들어야 될 것이, 저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걸요 성경 속에서 알았습니다. 내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 들을 때마다 그래 말이야. 우리 가정이 완전히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 섬기되면은 가정에 막 이런 문제 오고 막 아버지 얼굴이 새카매요. 막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 집에 사람들이 거의 다 병으로 죽어요. 그거 어쩌겠어요? 모르니까 지옥으로 갔겠지요.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떨려요. 나도 그렇게 갈 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한 사람이 돌아섰다는 거.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이렇게 만나는 길이었고 우리 죄 문제기는 제사장이요 원수를 꺾고 그 속에서 건지신 왕 대신 그리스도 고난의 주님으로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 끝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십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실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오시는 정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영원입니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같이 가시겠죠. 영원히 합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몸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굉장하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는요. 우리 몸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 몸의 보배 누가입니까?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한 존재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냥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처럼이거든요. 독생자를 주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정말 실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로서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내가 마음에 영접할 적에 그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코라며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때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영접을 많이 시켰잖아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정예배당이단 말이에요. 오늘 가정예배당에는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어쨌든 가정예배당에 같이 예배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가정예배당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쏟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때 나는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예배당의 모든 식구들, 특히 가정예배당을 위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 합니다. 전부 눈을 감고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고백하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모든 것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도 짓고 고통당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늘 함께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서 완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여러분 완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접할 적에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됐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이사야서 7장 14절대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언제 동안 영원토록 주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가정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믿는 부모님들이나 형제간들이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해보세요. 참 이거는요 하면 할수록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도 하면서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을 알면요 자꾸 우리는요 복음 속으로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지요. 우리 신분이 이제 달랍니다. 신분이요 그냥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이 신분만 아니고 이 신분의 축복 중에서 또 기도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냐.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밥도 하나님 주시네. 그래. 밥 지금 먹고 있는데 돌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 끼니가 없었어요. 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밥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끼니가 없는데 오늘 아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밥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했어요. 뭘 붙들고? 언약 붙들고. 할렐루야.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밥 먹었어요. 그 다음에 돈도 하나님 주신 거였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 언약 속에 있는 약속들을 내게 사실화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럼 밥 주구나 하고 기도 안 했다면 밥 먹었죠? 못 먹죠. 돈 주구나 하고 내가 기도 안 했다면 돈 안 받죠. 이게 하나님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 언약이 내게 사실이고 또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전부 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굉장합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린 자녀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 새끼 아닙니까? 이제 자녀가 됐어요. 그 로마서 8장 14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이고 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 자녀입니다. 자녀 알죠?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했습니까? 부모가 다 키워줬지. 학교도 다 보내주고 결혼할 때 장가도 시집도 보내주고 말이에요.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애 놓으면 애 키워주고 말이에요. 평생 자녀를 마음에 담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모자라는 부모도 자기 생기를 챙기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손발이 없습니까? 천사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신 성령이 나의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요 해결해 버려요.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 사람 도움 받으려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성경의 약속은 내가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사람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서 부디 용서하잖아요.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잡생각이 들어간 게 사람 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인생을 엮은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미혹해 한 거예요. 또 이런 문화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사람 안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어제 이사도 드러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관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뭘 줬어요? 천국 열쇠입니다.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기도의 축복을 줬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딥니까? 우린 자녀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놨는데 말씀으로 준비됐는데 말씀으로 약속한 그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저는 참 행복한 목회예요. 교회는 가면 이런 사람 많이 왔지만 하나님 우리 동북교는 7천이라면 주의 종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와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정말 목회, 선교, 정말 모든 이런 전도자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제 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대로 와 있잖아요. 제가 순회 캠프 가면 보이고 우리 교육자들 보면 보여요. 하나님 불러서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미션을 줬거든요. 실천 제자 찾으라고. 하나님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굉장히 준비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라는 사실, 자녀에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누리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요 건세를 줬어요. 자녀의 신부만 준 게 아니라 건세를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이거 지금 사단이 판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우리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권능을 줬다니까요.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나라에 지금 하는 꼬라지 북한 지금 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랬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이 보좌의 축복,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가서 거기서 지금 그리도 일하는데 거기서 왕적인 일을 선지자 제사장이라죠. 그는 왕으로서 뭐합니까? 지금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흑암의 세력, 이런 무속 세력들, 악한 영들, 복음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보좌 우편에 가서 꺾어줘야 되잖아요. 이만큼 우리에게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정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에겐 천사 동원권이 있어요. 우리 천사를 줬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데 나의 천사를 줬다면 나의 천사. 그럼 우리가 천사를 움직여가지고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천사가 늘 동행해서 엄청난 일을 이뤘죠. 요셉도 뭐십니까? 다윗도 전쟁터에 갈 때마다 천사가 동원됐어요. 백전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나를 누리라고 건세를 주었는데 이걸 내가 안 누리면 됩니까? 집이 사탄이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가정의 부부간을 막 이간시키고 이 자식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놔두면 됩니까? 이 꺾어주고 천사를 동원해서 또 도우고 역사하는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는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시시하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손댑니까? 하늘의 시민 손 못 댑니다. 미국 시민권자들 손 못 댑니다. 무서워요. 하늘 군대가 호위하고 있잖아요. 시민권.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이 여기 살지 행편없으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못된 인간이 아니고 그런 능력 없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써 이런 신분과 건세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할 건세를 주었어요. 굉장하잖아요. 원래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간 것은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 정복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계복음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민 내가 복의 건 아닙니까? 너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천하복음. 정말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의 근원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신분과 건세가 있다면 이제 기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기도를 걷자 등한시하지 말고 이제 나의 기도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 뭐합니까?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에게는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 세계복음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천사를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이 할 힘이 있습니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 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뜻을 이루는 천사인데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중에서 제일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여러분 예배 기도 얼마나 중요하냐입니까? 예배 오기 전에 준비 기도 해야 됩니다. 먼지가 있으면 털어야 되겠지요. 죄진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정말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 벌써 내가 말씀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헐레벌떡 그냥 와가지고 늦잠 자가지고 뭘 어쩌게 하지 말입니까?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순간에 턴이 되고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준비기도도 돼야죠. 그러고 지금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지에도 아멘 하면서 주여 아멘입니다. 저건 내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말이지 저 말씀 우리 집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질 땐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 것이다. 이렇게 확 붙잡아 이게 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대표기도 할 적에 대표기도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같이 전체 하는 기도가 대표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해줘야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 기도가 굉장히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말씀 또 듣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봐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개인 기도에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영적 생활이 확 달라지죠. 이 복음 뿌리 내린다든지 또 사실은 또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된다든지 또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세계 본부의 훈련을 놓치지 않게 해두는지 이런 기도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 다락방 사역이 무서운 사역입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가슴을 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주로 모여가지고 일했는데 지금은 메시지 들어보면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WRC도 그랬고 세계 선교대회도 그랬고요 훨씬 더 깊이 듣는데요
확실히 들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 못 말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마음을 담고 좀 들어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큰 복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잖아요. 대상포진. 대상을 받았어요. 이 대상이 몇 가지 축복을 가져왔잖아요. 제가 사실은 안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모르잖아요, 잘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픈다 해도 좀 벌러넣기 위해서 느끼죠. 또 하나는 치유하지 않겠냐는데, 내가 이번에 병을 아프면서 뭘 느끼냐합니까? 내가 치유가 어떻게 되었나요? 네 자신이 그러면 영적 치유 끝났느냐? 네 자신의 육신 치유, 이 앞으로 어떤 병이 오더라도 끝난 거냐? 이거 죄를 돌아봤어요. 이걸 돌아보니까 아직도 내 자신에게 영적 부분에 아직도 약간은 걸리들지 않나? 30년은 없어지겠나? 그리고 이번에 탁 병을 알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독해요. 얼마나 아픈지요. 어제 정원주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김 목사, 다행이야. 그 대진 포상이 말이야. 내려가면 내가 죽어버린대요. 그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대요. 아주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뭐랍니까? 우리 성도들의 병중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을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게 마음을 더 담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 환자를 진짜 돌아보면서 기도 깊이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번에 제가요, 이 대상포진 알면서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좌에, 이게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가 큰 상을 받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 사실은 지금 세상은 완전히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막 경제 파도, 앞으로 막 정치가 될 정신 없습니다. 막 이때라 싶어가지고 막 기회를 잡고 말이야. 이상한 정치하고 난립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좌, 옛날에도 알았어요. 보좌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천만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 세상의 흑암을 꺾는다. 아멘입니까? 북한에 있는 것도 전 세계 다 꺾을 수 있잖아요. 이걸 제가 더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자꾸만 내게 미션을 주면서 교회를 키우겠지요. 인도하겠지요. 그러면서 제사장 되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 파도 넘어서는 보좌의 말입니다.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필요한 돈 다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내가 더 실감나게 이번에 내가 이 대상을 더해서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났더라면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었겠나. 그리고 저번에 통합 우리 합숙훈련 했죠. 그때 내가 크게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유 목사님이, 김 목사님 우리 30년 했는데 앞으로 30년 더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30년 동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30년을 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냐? 유 목사님 그렇지만 내가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 합숙 메시지에서 내가 나온 게, 맞다. 지금까지는 뭐냐? 콘텐츠다. 이 콘텐츠,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 쏟아진 것은 복음 콘텐츠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콘텐츠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이제는 콘텐츠가 준비되었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30년은 플랫폼이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마치 정거장이라 말입니다. 정거장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지교회입니다.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완전 결론난 이 복음을 가지고 막 펼쳐야 된다. 우린 7천 아닙니까? 우리 플랫폼이 7천입니다. 우리 7천을 통해서 막 펼쳐야 됐다. 그동안도 우리가 전도는 했잖아요. 그러네, 전도 이제 조금 되어보는 그거 받았지. 실질적으로 전 교인이 이제 전도 올인 안 했잖아요. 맞다. 이제 이게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뿌리내고 각인되고 전도자리 된 일에 순회하면서 전 세계를 이제는 뒤집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요. 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라고 이번에 내가 통합, 그것도 유 목사 면전에 딱 들었잖아요. 또 있어요. 그게 아니고 율성 있잖아요. 그래.
정말로 이제는 유일성, 이 칠천사역은 그래야 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거든. 그런 메시지 나왔을 적에 칠천사역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돼야 되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유일성의 사역이다. 그러면 여기에 재창조 나온다. 이게 어제 메시지 나왔어요. 우리 칠천사역은 오직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무나 할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칠천. 그러면서 이건 반드시 재창조의 목표 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번에요, 이 대상 포진 때문에 대박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게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심지어 뭐 대상 포진은 자꾸, 무리하면 말이야. 또 그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안 가고 조용히 집에 있으면서 시간 나는 대로 또 생각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축복. 또 더 올라가 모르지만 더 안 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갖다 정식기도를 합니다. 정식기도 놓지 마세요. 정말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24시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7,400에 24시. 이건 다 24시예요. 마음이 24시간 갔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이 전도 각인된 복음을 갖다 현장에 펼치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우리 전도 절도 제자들은 기도처가 있는가 24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순회하면서 집에서 순회하든지 가정에서 순회하든지 지역에 순회하든지 안산가 순회하든지 이제 24시 해야 됩니다. 24시 하면 그게 막 엄청난 일이 나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25시 이제 25시는 아주 깊은 기도 아마 이 큰 일을 이루어나갈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실나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미션이 오잖아요. 저렇게 준비된 우리에게 미션이 오잖아요. 그 미션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다 끝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됐잖아요.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해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고 엮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운동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걸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정말로 말씀 운동할 때 애굽의 말씀 운동 무엇입니까? 애굽의 말씀 운동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귀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꺾였죠. 그러면서 출애굽 구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말씀 운동이 이 재앙 속에 있고 흑암에 들려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말씀 운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걸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얼마나 광야의 말씀 운동. 이 광야의 말씀 운동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큰 힘을 얻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회에서 여리고에 갔더만은 여리고에 가서 뭐 했습니까? 가함을 질렀더만은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하늘나라 배경입니다. 농사 한 톨 안 지어도 우물 하나 안 파도 먹고 마시고 살고 이 광야는요 하늘 배경입니다. 그렇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누리는 계시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운동은 뭡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라 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결국은 묵상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정복을 시킨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한 가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운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요. 또 초대교회를 봅니다. 이 초대교회가 모델이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큰 모델. 자, 이상의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이 다락방입니다. 또 해당을 찾아갔어. 이 학교지요. 또 서원과 저자지요. 이 저자를 가는 장터입니다. 저자에서 말씀, 서원에서 아주 말씀을 곳곳에 가서 펼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이 이겁니다. 실제로 내 집이 다락방에 쓰임 받습니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말할 것, 우리 집과 우리 동네의 역사는 허감이 다 꺾이고 하늘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보이잖아요. 제자 찾아서 이 제자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너는 현장에 가면 거기에 갈급한 자 있고 거기에 충성된 자 있고 사명자 있다. 찾아라. 이제 우리가 순회 가는 거 이것 때문에 가잖아요. 반드시 순회 가면 이런 사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축복 속에 와 있고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이번에 가정예배당의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마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들이 이 가정예배당에서 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메시지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다 끝냈잖아요. 아들에 관하여 이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에 관해서 또 우리 신앙의 모델된 선배들 보면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길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면 복음 각인할 수 있도록 체질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함을 긴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북계 모든 성도들은 잡생각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